오늘은 순례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 오후에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낙심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지만 낙심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죠. 믿음으로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크리스천의 이 철로 역정의 과정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순례를 이제 시작하죠. 지난주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전도자가 말한 대로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천성을 향해서 이 크리스천은 뛰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이죠. 계시록 18장 4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애굽이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장래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기의 살던 고향을 뒤로하고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례를 시작할 때 방해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집쟁이 그리고 변덕쟁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철로의 역정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요 우리가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성향을 대변하는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죠. 순례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례를 시작하니까 이 두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따라붙어요. 그렇게 했을 때 크리스천이 왜 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애니메이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존 버년이 쓴 철로의 역장의 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받게 되는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거나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은요, 이 세상의 재물은요 썩거나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는 얻게 된다. 이 크리스천이 두 친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궁창의 태양처럼 빛날 아름다운 의복. 지금 우리의 옷은 낡고 유행이 지나는 그런 옷이지만 천국에서 얻는 옷은 영원히 빛날 옷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울음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삶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천사들,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반응 어떻습니까? 고집쟁이, obstinate라고 하는 완고한, 고집이 센 고집쟁이가 이 말을 거부하죠. 자신의 고집으로 이 크리스천의 말을 거부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요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더 이상 바보 같은 짓 못하게 하려고 따라왔다라고 말해요. 너 바보 같은 짓이야. 이 세상을 떠난다니,
이 세상을 떠나서 보이지도 않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니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따라붙으면서 이 크리스천의 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이 천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앞에서 한 것처럼 해주는데 이 고집쟁이는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중시하는 거죠.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중요하지, 무슨 이 세상이 무너져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인데, 이렇게 화려한 세상인데, 그 천국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나 천국 생각하는 거야.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철학자로 본다면 니체 같은 사람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자기들이 무기력하니까, 자기들이 무능하니까 하나님이나 붙들고 있다고. 그런 하나님은 그냥 죽여버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니체 아닙니까? 그런 니체의 사상이 오늘날 사람들의 머릿속을 또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고집쟁이입니다. 니체는 고집쟁이에요. 여러분,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아시죠? 물론 니체의 아버지는 자유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니체의 아버지가 설명을 했던 복음에 대해서 니체는 고집스럽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죽이겠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오직 이 땅의 삶만을 중시했던 고집쟁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이 크리스천이 설명하는 여러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고집쟁이들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마. 교회에서 뭘 그렇게 해. 차라리 자기 개발이나 해.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해.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 라고 말하는 고집쟁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고집쟁이들입니다. 그런데요, 김영희 목사님이 철로의 역장 해설을 또 시리즈로 쭉 우리 교회처럼 하셨거든요. 그 설명을 하시면서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에는 이런 고집쟁이의 상태로 얼마든지 교회 생활, 즉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문제다. 즉 고집쟁이가 세상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고집쟁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정교인으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교회 자체가 세상의 향락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버시고 세상에서 성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으시고 이렇게 교회가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엘리야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묻잖아요.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바알도 여러분 뭐 괜찮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문제이고, 또 죄 자체를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완고함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이유이다 라고 김영희 목사님은 설명하셨어요. 저도 이런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선택하세요. 여전히 고집쟁이로 난 이거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 믿으면서 난 이것도 붙잡을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걷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기 혹시 고집쟁이 있습니까? 저하고 눈 왜 안 마주치려고 눈을 막 갑자기. 고집쟁이가 되지 마세요. 두 번째, 변덕쟁이가 있습니다. pliable, 유연한. 그러니까 이 변덕이라는 말이 사실 이거는 의역이죠. 원래는 유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 변덕쟁이. 이 사람이 가 그러니까 가지 뭐. 와 그러니까 오지 뭐. 이러잖아요. 이 변덕쟁이입니다. 아주 유연하죠. 전형적인 일시적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요. 그런데 중간에 이거 힘드네 라고 포기해버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하다. 아유 새신자가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유 열심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도 노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힘드네요. 좀 할 게 많네요.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연하다는 말은 좋은 겁니다. 그죠? 융통성 있다는 말도 좋은 말이죠. 하지만요, 그 말은 굉장히 또 위험한 말입니다. 유연함이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나는 좀 유연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희 누나가 뭐 그렇게 하나님 뭐 그렇게 예수 뭐 그렇게 교회 그렇게 하냐. 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고 둥글둥글하게 좀 유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왜 절을 못하냐. 니는 조상도 없이 태어났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너는. 엄마를 위해서 다른 친척들을 위해서 절 한번 하는 거 그건 문화야 문화. 괜찮아. 저한테 그렇게 저희 누나가 말했거든요. 우리 누나는 고집쟁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는 이런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저 기독교인들 봐봐, 할 거 다 하잖아. 결국엔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성도들을 원한다, 그런 크리스천을 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욕한다고요. 유연한 그리스도인들, 지들은 할 것 다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네,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가복음 13장 20절 21절, 제가 20절을 읽고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믿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에, 그 다음에 돌밭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아까 이 벼덕쟁이가 크리스천이 막 하늘에 황금길이 있고 막 그러니까 좋겠네. 나도 그런 걸 누려봤으면 하고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늪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덕쟁이, 여기 변덕쟁이 있습니까? 변덕쟁이 있어요? 아니라 그러네. 변덕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절망의 늪, 디스폰드에 빠지고 말아버리고 맙니다. 이 철로의 역정 원문을 보면요, 왜 빠졌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서둘러 걸었던 두 사람은 갑자기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주위를 살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변덕쟁이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빨리 가자라고 막 빨리 뛰어가잖아요. 주위를 살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뭐 직분 주고 빨리빨리 뭐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세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주위를 살펴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이 되려면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세례를 받으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주위를 살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막 달려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살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야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고, 그렇게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절망의 낙심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런 시험을 한두 번씩은 다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잘 가, 행복해, 천국에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요 물어뜯습니다. 여러분들 고집쟁이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발을 붙잡고요. 또 변덕쟁이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낙심하게 만들고요. 또 이 절망의 늪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변덕쟁이가 이렇게 말해요. 이 절망의 늪에 빠지니까 이게 지금까지 당신이 내게 떠들어대던 행복이요? 예수 믿는 게 겨우 이 정도의 결과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단다며. 이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현수막가 없지만 딴 교회 가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많이 보셨잖아요. 만사가 변화되던가요? 오늘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덕쟁이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과 외적인 자기 영광을 이 천국이 자기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근데 변덕쟁이는 그것만 들었으니까, 황금길이 있고 그것만 들었으니까 이게 신앙의 길이냐 이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병이 찾아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내가 가난이 찾아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깨어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면 난 안 해 라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헬퍼, 도움이 찾아오죠. 아까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찾아오잖아요. 원어를 보면 help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프가 찾아오는 겁니다. 도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늪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이 늪이 뭐냐? 사람들이 빠지는 이 늪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두려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 설교는 늘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라는데 내가 전부 바칠 수 있을까?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난 뭐지? 나 하나님 믿는 건 맞나? 라고 하는 의심. 이런 걸로 뭐가 채워집니까? 늪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면 이런 절망의 늪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실체가 뭐냐? 진짜 실체는 절망의 늪이 아니고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내 안의 두려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두려웠죠. 나 이거 못 버리는데, 나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나 망하는 건데. 두려웠던 겁니다. 그게 바로 늪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찾아오지만 뒤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아까 우리가 봤던 변덕쟁이 비슷하죠. 그런 것입니다. 절망의 늪의 실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그 의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헬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기 있는 계단으로 안 올라왔어요? 딱 보니까 올라오는 계단이 있네. 이게 뭐냐? 철로의 역정 원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디딤돌이죠. 여러분,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디딤돌을 어디에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디딤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도움은요, 천국 도시의 왕이 보내신 도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을 끌어올려 주는데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 죽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헬퍼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요.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헬퍼입니다. 코이노니아 장 어디 있어요? 코이노니아 장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 찾아보세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좀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헬퍼들은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으로 교훈도 주시고. 근데 이게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물론 저는 제가 신학교 가서 제가 목사 이렇게 되고 다 했죠. 그런데 목사는 목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강도사가 돼야 되고 또 목사 안수까지 2년 반 동안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목사 고시를 쳐야 되고 공적인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공적인 과정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인준으로 보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질서, 하나님의 법, 유스 디비늄이라고 하는 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헬퍼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시험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 끝났어요. 변덕쟁이에게는요 마귀의 유혹이 되어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요 변덕쟁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시험은요 사람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크리스천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도움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된다 그랬어요. 연단. 여러분 거기 표현해 보면 도키모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그 불가마를 통과한 항아리에게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통과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운 항아리가 되듯이 우리는요 때로는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해서 천성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시험은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지 않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더욱 이기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게 되고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서 나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크리스천이 됩시다. 변덕쟁이 되지 말고 크리스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